찬양을 자주 부르는 이유는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결을 사모해야 돼요. 성결. 성결한 자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날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사를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책망이 돌아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마다의 신앙의 경주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의 빛이 그의 모든 행위를 조명할 때 책망이 돌아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이 돌아오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를 깊이 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말씀을 떠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심을 바로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완료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계속적인 믿음, 한 번 믿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거듭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결과예요.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나타나지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거듭난 자의 그런 열매인 것이고 결과물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로 5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이 바로 마귀보다도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은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같은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배하는 지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기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는 걸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그리고 굴복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뚫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곧 그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다.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었던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온 곳에서 죽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은 결단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지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을 지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들,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실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천적인 믿음, 생활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이것은 생활을 지배하는 믿음의 그 원리, 원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생활을 지배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분명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그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을 눈을 어둡게 해서 덮어놓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30m나 되는 큰 금 인상을, 그가 꿈에서 보았던 금 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바벨론 그 치하에 있는 모든 방백과 백성들은 각종 나팔 소리가, 그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금 인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극렬히 타는 푸른 무불 가운데 던져지리라. 태워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때 각종 악기의 소리가 나는데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들이 그 금인상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다 엎드려 경배하는, 절하는데 그 세 친구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니엘은 아마도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중병에 걸려서 어떤 큰 일어나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가 몸져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이렇게 그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제2계명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극렬히 타는 푸른 물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됐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을, 구원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날의 성도의 최종적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원 계획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구원, 믿는 자의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의 성령을 믿는 자 안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도 결국 궁극적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무슨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장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다 각각 그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장래 운명을 보게 되면 28절로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한다. 또 어떤 일은 악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 선과 악은 바로 사람의 표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세리.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세리는 차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두 사람이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회개한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은 그가 그 왕권, 그 왕위를 남용해서 그 30인 용사들, 그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에게 죽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인 살인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를 선하다 말씀하셨고 한편 회개한 한편 강도,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선하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만족하는 자,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 바로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다, 악을 계속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가치 없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 무가치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무익한 일, 또 열매 없는 일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그 선악의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그 기준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 기준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고, 그 믿는 참된 그 결과물이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그 증거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건 둘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정죄를 받아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아담은 첫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을 의미하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대표성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인류의 시조가 바로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의 시조가 바로 첫사람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 생명, 최종적인 생명을 얻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최종적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신령한 몸이 입혀지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 입혀져서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 준비된 성도들의 그 몸의 변화, 바로 변형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깨어있지 못한 자,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람도요,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 찾지 않습니까? 한 번에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이유는요, 사람이 죄를 저축해 놓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회개치 않는 것,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 같은 거 받지 않겠다. 하지만 그 고집이 꺾여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죄를 저축한 그 결과로서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로 9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아멘. 자, 불신자의 그 행위는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행위는, 우리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남모르게 남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도 무관한 것이고 상급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에요. 자,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는 상급과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상급과 연관이 없어요.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사랑과 믿음의 행위로서 바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것, 노라고 하는 것은 노여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은 바로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비진리를 쫓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를 재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곤고는 바로 고뇌가 있다는 고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복음의 과정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전이되는 것처럼 이 같은 것도 환난과 곤고함도,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큰 곤고와 환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단계적 과정을 보게 되면, 자,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의대로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의대로 진리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사람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미혹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미혹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뜻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믿는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고한 뜻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결과예요. 거부했기 때문에 미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인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식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진리는 글자 아닌가요? 성경책이 진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무지한 것입니다. 진리는 인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죠. 진리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나 소중히 귀중하게 이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미혹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진리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면성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그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태도가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는요, 정말 사랑으로 그것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법자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왜 믿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고 악을 인정하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이 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한 이 같은 말씀을 주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재앙이 내렸을 때는 그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내보내 주겠다. 약속해 놓고서 그 재앙이 끝이니까 바로 또 마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방관하셨다. 그래, 네가 내 마음대로 해라. 내 갈 길을 내가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스스로 갈 길을 찾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진리를 떠나서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헛된 것, 미혹을 받아들이고 악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단이 하는 그 말들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장래 운명, 그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들은 곧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나온 그곳으로 그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장래 운명도 바로 둘째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아서 바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장래 운명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